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살아있는 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언제나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또 힘들 때 어려울 때 좌절할 때 절망할 때 낙심할 때 늘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이 자리에 많이 와 있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단다. 다음 주에 제가 5월 달에 한번 쐈어요. 다음 주에 우리 지금 교감이시면서 이상훈 장로님이 아이들 시험 끝나면서 쏘기로 했습니다. 누가 쏜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해당이 안 되지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예배가 끝난 다음에 치킨, 피자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오시고 안 온 친구들 데려오셔도 좋고요. 그래서 지금 또 두 분이 지금 대기 중에 있어요. 그래서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연락을 드릴 텐데 어쨌든 매년 1년에 6번이죠. 6번이니까 올해는 다 찼습니다. 끝났고요. 내년에 이제 6번 마음의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얘기해 주셔도 되고 우리 교육자분들한테도 얘기해 주셔도 되고 그래서 다음 세대 자녀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우리 어른 세대가 쐈으면 좋겠습니다. 얘들아 좋지? 박수 치다 말어 왜?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주일부터 아이스크림 시작이다. 마음껏 먹도록 해라 얘들아. 별로 감동이 없어요. 이제 원래 먹던 거라. 여러분 상반기를 잘 이제 마치고 하반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참 무더운 것 같아요. 점점 날씨가 더워지는데 여러분 그래도 희망을 제가 드리자면 벌써 7월입니다. 2달 정도만 잘 견디시면 찬바람이 솔솔 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건강 잘 챙기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인데요. 리딩 지저스 순서에 따라서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요한계시록 이번 주 하고 이제 다음 주 하면 또 일독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다음 주가 될 때 일독을 하면서 마치게 되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 또 다음 또 성경 읽기 할 때 열심히 또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귀한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지금 반모 섬에서 유배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늙은 사도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된 이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쓰게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위해 젊음을 들였었고 수많은 교회들을 돌보았었고 이제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사랑을 외쳤던 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보면 쓰임을 다 하고 이런 반모섬 황량한 섬에 버려지게 되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유배지에서 이제 마지막을 보내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의 상황은 이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사랑하던 동역자들이 다 순교했고요. 또 홀로 남아 있는 것 같고 아무도 없는 외로움의 시간들, 고독의 시간들. 정말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았지만 현실을 보게 되면 칠흑 같은 어두운 가운데 놓여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아무도 없는 그 고독한 곳이었던 유배지에서 이 반모섬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죠?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서 요한은 죽은 자 같이 엎드렸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이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정말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삶을 보면 어두움의 삶인 거예요. 너무나 힘든 삶이고 좌절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에서 허우적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현실이 막막하고 마음은 텅 비어 있고 기도는 정말 허공의 메아리처럼 그냥 울려 퍼지고 있진 않은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 이 외로움으로 공허함으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가고 있진 않은지, 그런 분들은 안 계신지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사도 요한이 오랜 시간 동안 믿음을 지켜왔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왔지만 정말 그 상황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마음은 공허하고 점점 지쳐만 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는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고 나는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고 기도했고 예배했고 찬양했고 말씀 가운데 거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나를 보니까 무너져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절망적이고 낙심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놓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와 현실을 꿰뚫는 능력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회복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이시고 나중이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선포하시는 것은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너 홀로 두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 이 밤에도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외쳐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첫 번째 교훈은 엎드려진 자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 상반절을 보게 되니까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은 영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읽진 않았지만 그 내용들을 앞에 쭉 읽어보게 되면 그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압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 앞에서 그 거룩하심 앞에서 요한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고 한다면 임재하신 그 영광의 현현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던 거예요. 그 거룩함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에도 모세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그는 얼굴을 가렸다라고 말씀하죠. 또 이사야는 어떠했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을 때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이사야 6장 5절에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현현을 직접 맞닥뜨리게 된 이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었어요. 다 엎드렸고 얼굴을 가리웠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들이 드러나게 되니까 모두가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도 주님의 영광 앞에서
힘이 빠졌고 기절하듯 쓰러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요한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서 엎드러져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위엄에 압도되어서 죽은 자처럼 될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 사도 요한도 이 하나님의 현현,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도 사도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위엄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신이 죄인임이 드러나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만큼은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먼저 무너뜨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첫 번째 단계가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다시 완전하게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너질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때로 무너질 때 아픕니다. 때로 무너질 때 고통스러워요. 때로 무너질 때는 힘든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무너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를 무너뜨리신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먼저 내려놓게 하신다라는 거죠. 나의 의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 앞에 꺾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다시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힘과 능력을 이제는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내려놓은 이후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요한에게 다가오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엎드려 있을 때 다가오셔서 오른손을 얹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른손이라는 것은 성경에 오른손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들은 다 권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 이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 그런 회복의 손을 말씀해요. 우리 주님께 손을 얹으시면서 이 사도 요한에게 보호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는 손길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졌던 그곳에서 다시 주님이 그를 만나시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고 다시 모든 것이 완전히 치유받고 일어나게 되는, 이렇게 세워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때로는 막 죽을 것 같이 아픈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의 손을 얹어주시고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터치하시면서 놀라운 치유와 놀라운 회복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호의 손길을 더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져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져 있어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든든합니까? 막 내가 막 다 포기하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고 막 세상 떠나고 싶은 그런 상황에 놓일 때에도 우리가 거기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손을 얹어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늘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고 그런 이후에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17절 본문의 하반절을 보게 되니까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 두 번째 교훈을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손을 얹으신 다음에 두려워 말라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다시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권능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두려워 말라라고 위로하시면서 격려해 주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요한 한 사람을 위한 위로가 아닙니다. 바로 그를 통해서 핍박받고 있는 어떤 교회나 공동체나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들려지는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처음이요 나는 나중이라고 말씀하죠. 알파요 오메가라고 말씀하세요. 즉 역사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끝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영원의 주인이 바로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천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즉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던 말씀 구절이 있어요. 이사야 44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바로 안 나왔나 보네요. 뭐라고 말씀하죠? 나는 처음이고 나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알파요 나는 오메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자신이 하나님과 동일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바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시작이시고 우리 주님은 끝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역사가 세상의 어떤 왕들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그들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사실 역사의 처음과 역사의 마지막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손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현재를 보고 달려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1초 뒤에 5초 뒤에 일어날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저 현재를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 어떻습니까? 영원을 보시는 분이세요. 끝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18절의 말씀 우리가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세세토록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자신이 살아있는 주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밝히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죽음을 어떻게 하셨다? 이기셨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무덤은 그 주님을 가둬둘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어둠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왜요? 그 죽음에서부터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든 권세로 이겨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임재하여 계신 주님이심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자신의 전에 죽었었다라고 말씀해요. 즉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자신이 자발적으로 죽으신 죽음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연히 죽은 것이 아니고 자신의 삶이 실패해서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죠.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본인이 지셨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어요. 주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되어진다? 부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세토록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을 밝히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어떠시대요? 항상 살아계신다라고 말씀하죠.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이상 죽음에 붙잡히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승리를 이루신 주님으로서 영원한 통치를 하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이후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죠. 즉 죽음과 지옥을 지배하는 권세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쇠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어떤 권한, 어떤 통제 또는 어떤 통치권을 의미할 때 이 열쇠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라는 것은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 영역 가운데 있는 이 열쇠들, 이 둘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죽음도 지옥도 주님의 통제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계신 거예요. 결국 사탄도, 결국 세상의 악도, 심판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 있음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든든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백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열쇠가 누구에게 있냐?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열쇠가 주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열쇠가 내 손에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모든 것을 쥐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미래가 확실하지 않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청년들 어떻습니까? 미래가 지금 불투명하잖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뭘 하고 살아가야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모든 열쇠를 가지고 계시고 그 열쇠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내가 섬기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옥의 권세도 우리의 인생의 끝도 악한 세력도 주님이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언제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삶의 중심을 주님께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자,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그가 본 것과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에 대해서 기록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앞부분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7교회에 본 것을 적어서 보내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본 게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1장 13절 이하에서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 일곱 금조대 사이를 걸어 다니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른손에는 7뼈를 붙드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 솥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 가운데 사이를 다니시고 이 7별은 사자, 곧 목회자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의 말씀은 오늘도 주님께서 이 교회와 목회자들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앞에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오른손이라는 것은 권세입니다. 그 오른손으로 교회의 지도자들을 직접 붙드시고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때로는 연약하고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주님은 놓지 않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이나 오늘 우리 장로님들, 리더들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분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금촌대 사회를 거니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교회 안을 친히 돌아보신다라는 거예요. 감찰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교회 멀리에서 떠나서 멀리서 바라보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시고 이 교회와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함께 거니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날에도 교회 한가운데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어떠십니까? 우리를 위로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는 임마누엘이 실현이 된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실현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하늘문 찬양팀이 찬양할 때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악기를 칠 때 악기로 하나님 앞에 연주해서 올려드릴 때 그 악기로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중에 앉아서 찬양할 때도 그 찬양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나 눈물을 흘릴 때나
어느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요한계시록 이제 2장과 3장 말씀을 쭉 보게 되면 교회들을 향한 칭찬과 책망과 권면이 함께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각자의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칭찬할 것은 칭찬하시고 책망할 것은 책망하시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돌이켜야 될 것은 돌이키라고 권면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승리하는 자들에게 또 약속을 허락해 주시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충성된 자들에게는 칭찬하시고 또 넘어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찾아오시는 주님이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고,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에 선교를 갔다 와서 제가 지난 어저께 목자일포 훈련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에 대해서 그런 응답들이 계속 오고 있다, 카톡으로 오고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하고 나서 오후에 보니까 문자가 하나 또 온 거예요. 영상이 하나 왔는데, 저희가 함께 같이 기도해주고 손을 얹고 기도했던 한 분이 허리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걷지를 못했는데, 영상을 담았는데 얼굴이 활짝 웃으면서, 편하게 웃으면서 목사님들이 기도해줘서 나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가지고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활짝 웃으면서 막 이렇게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제 능력이라는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루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게 목사들의 기도라서 이루신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우리를 위로해 달라고, 때로는 힘드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달라고, 치유해 달라고, 또 어디가 아픈 부위가 있어서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정말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는데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금요 성령 집회가 그런 집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치유받고 회복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집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마음에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돌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금요 성령 집회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여러분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매주 만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하지 않을래야 변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매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매주 느끼고 그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와 회복을 날마다 경험하시고, 그래서 그 경험을 날마다 증거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